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부추겼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탑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부르시라 말하며 에브라임 사람이 그에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부르시라 말하며 길르앗 사람이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탑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에브라임의 이삭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삭이 죽음에 에브라임의 장사가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가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70마리를 갖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입다의 마지막 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입다의 이 스토리가 한 3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10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구원해주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 죄를 계속 반복하는 이스라엘에 상당히 화가 많이 나셔서 이제 관계가 많이 악화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번 장 이제 11장에서 보게 되면은 입다가 이제 몰렉을 섬기는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분간하지 못해서 딸을 부당하게 이제 잘못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희생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는 10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구원을 못 받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와서 괜한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이제 기드온 사사 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괜히 이제 시비 걸고 이렇게 뭐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시비 걸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뭔가 전쟁을 할 때는 이제 뭔가 책임져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될 때는 빠져 있다가 그 이후에 다 끝나고 와가지고 나도 대접받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에브라임이 원래 장자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자로서의 뭐 책임 같은 건 다 회피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대접만 받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살살 달래면서 그냥 이제 화평을 위해서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 같은 경우는 이 불량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죽여버리는 방식을 취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보면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몇 명이 죽게 되냐면 42,000명이 죽게 되는 굉장히 대량으로 이제 사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때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날 만한 일이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못된 태도를 취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는 사람이었다면 입다와 또 에브라임이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더라면 적어도 이렇게 구원의 큰 기쁨을 자비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을 때 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서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는 이렇게 피 흘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은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입다는 자기의 분노대로 행동하면서 이제 동족상잔의 큰 비극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지금 우상 숭배를 반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구원을 원래 안 해주시려다가 이제 구원의 자비를 베푸셨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하는 행동이 서로 피 흘리는 일에 바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마음에 답답함이 크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시대의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랑 매우 닮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도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경고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코로나 초기에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기독교에서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이 이제 의견들이 많이 분분했으나 이제 결국에는 이 코로나도 전염병이고 이 전염병은 결국에 어떻게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뭐 좋은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징계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염병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실 때 쓰셨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전염병, 전쟁, 그리고 흉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사사기 지금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원해주지 않겠다라고 크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경고를 받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발생을 했는가 이것을 이제 제가 한 생태학자의 분석을 이렇게 쭉 보게 됐는데 그 생태학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기후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박쥐에서부터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코로나 초기에도 함께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박쥐에서 코로나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됐느냐 하면 이 박쥐들이 열대 지방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열대 지방이 이 기후가 계속 이제 더워지다 보니까 이 거기서 살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예전 같은 기온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박쥐들이 여러 수십 종이 이제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한 겁니다. 계속 좀 더 시원한 지역을 찾아서 그래야 이제 자기들이 예전에 살던 기온이랑 비슷한 그 환경이 되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북쪽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 종의 박쥐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좀 자리 잡게 된 지역 중에 하나가 중국의 남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한 40여 종 되는 박쥐들이 이제 좀 이제 올라오게 되고 원래 열대 지방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코로나도 잠잠했을 텐데 그 박쥐들이 한 종마다 코로나 한 두세 가지 종은 그냥 달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0종 정도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그냥 대충 계산을 해도 한 100여 종의 코로나가 이제 올라온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종의 코로나가 사람 몸에 유독 잘 맞아서 이제 이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태학자의 분석을 보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원래 지금 100여 종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한 종이 지금 이제 사람의 몸에 잘 맞아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박쥐만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기후변화가 지금 현재 진행형인 그런 상황이고 또 다른 동물들한테 있는 바이러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원래 있던 지역에서 막 옮겨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가 앞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어쩌면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코로나 상황처럼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분석을 해주는데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걸 보니까 제가 그걸 딱 보고 이게 진짜로 심각하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도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걸렸을 때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뭐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비슷한 질병이 이제 한 번 더 반복이 되어서 또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
걸리면 거의 대부분 이제 사망하는 그런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한번 돌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인류에 있어서 큰 대재앙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 코로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교회 같은 경우도 이번 코로나 위기 속에서 또 실제로 문을 닫게 된 교회들도 많이 있겠지만 다른 뭐 세상의 영역들처럼 이제 버티기가 많이 힘들었는데도 이제 거의 그래도 코로나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고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제 뭐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가 예배드릴 처소마저도 이제 많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이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막바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었던 그 코로나를 이제 끝내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연 환경을 우리가 같이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창조하신 피조물들로서 우리가 피조물의 그 머리가 되는 사람으로서 이 자연 환경을 이제 돌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제 사람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자연 환경은 거의 핍박하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대가를 직접적으로 치르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영적인 문제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깨끗하고 또 거룩하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사사기 12장의 말씀과 맞물리면서 이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막바지가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구원의 큰 기쁨을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된 이후에도 제일 이제 먼저 한 일은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 서로 피 흘리기 바빴던 그런 또 하나의 죄악을 이제 저지르는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미로 우리가 이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그 전처럼 살아간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12장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징계를 보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될지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깨어서 참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도하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 코로나보다 더 큰 징계나 이런 징계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죄악을 떠나고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이 진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품고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이 이제 사사기 12장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고자 하시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시대를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시대가 정말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를 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를 너무나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또 사역자가 사역자답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징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사기와 같은 시대 가운데서 우리 각 가정들이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각 가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포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구역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